오늘은 벌써 이제 올바른 선택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여호수아의 선택,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모세보다는요, 뭐 그렇게 크게 화려하고 또 모세를 능가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대한 점이 모세보다는 적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뭐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 더 탁월한 위대한 점이 있는 사람이 저는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처음에는 신앙을 잘 지켜요. 근데 그러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끝이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모세만 보더라도요, 모세는 하나님의 큰 종이었죠. 그런데 그가 잘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시점쯤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세가요, 그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아주 그냥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예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어떻게 했죠? 지팡이로 때린 거예요.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마디로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홧김에 그것을 2번 내리쳤는데,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민수기에서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가 명하라 한 것을 내리침으로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참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다윗이었지만,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의 욕망에 그가 사로잡혔을 때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간음과 이 살인죄를 범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정말 이 달달달 떨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난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갔던 이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라가 부흥해지고 커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그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삶을 살았던 이 모세, 다윗, 솔로몬과 다르게 여호수아는요, 근데 변함이 없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실 여호수아는 처음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많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걱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요, 1장에서만 봐도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놀라지 말어,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근데 있잖아, 여호수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가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한 건 이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매일 묵상하면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실수 없이 그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4장은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죽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4장의 그 배경이 나오는 본문이 1절인데 자,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소입니다. 장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을 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어디래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요. 여호수아 당시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이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세겜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실로였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목사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다면 그런 성소에서 하고 싶어요. 성소가 있는 곳에 살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이 실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디서 모은다고요? 세겜이요. 세겜이요. 왜 세겜으로 오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세겜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에 밀접한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사연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겜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약속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실 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장소가 세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그게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했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6장 7절, 12장 6장 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나 자, 어디요? 세겜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대요? 이 땅이요.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세겜이요. 이 가나안 땅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 세겜에 왔어요. 세겜에 왔는데 여러분 그 땅에 누가 있었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요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뭐냐? 모래는 지역의 이름이지만 모래라는 뜻은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가르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단을 쌓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세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되었죠? 누구 때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와 있어요? 어디요? 세겜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세겜 땅에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겠냐고요. 우리의 선조 이 아브라함이 그 처음에 왔을 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반드시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던 그 땅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감격하며 깨닫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을 봤죠. 요셉의 삶에서도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한 가지 장소를 꼽으라면 그게 세겜입니다. 세겜.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와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근데 감옥에서 결국은 국무총리까지 돼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창세기에는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죠. 그래서 그 국무총리가 된 아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이게 큰 감격이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면서 그가 아주 엄청난 이 예언과 같은 축복을 하죠. 그게 창세기 48장 21절 22절이에요. 이런 축복의 말을 줘요.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어디요? 조상의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이 어디에 살고 있죠?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비록 가지만, 야곱은 이제 죽지만, 그런데 너희 자손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내가, 야곱이 내게, 요셉에게 말해요. 내 형제보다, 자, 어떤 땅을 더 준다고요? 세겜 땅을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특별히 그 세겜 땅을,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 세겜 지경을 더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고 이제 야곱은 죽어요. 근데 후에 요셉이요, 이 말을 들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 나중에 이 요셉도 그가 죽을 날이 되었을 때에 이 아버지에게 받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또 같은 말씀을 요셉이 하는데 그게 50장 말씀이에요. 50장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해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해골을 메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올라가요? 가나안 땅이요. 특히 오늘 보면 세겜이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요, 이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애굽에서 죽어요. 아직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요셉은요, 뭘 바라보냐면요, 그 죽음 앞에서 어디를 바라보죠?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아버지가 나에게 특별히 주시겠다고 한 세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요셉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결국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여러분 오늘 24장 여호수아 24장 32절이에요.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해골을, 자, 어디다 묻는지 잘 보세요. 어디다 묻어요?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누구 자손의 기업이 된다고요? 누구의 자손? 요셉의 자손. 이거 누가 말했던 거예요? 야곱이.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근데 그 약속이, 여러분,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결국은 이거를 성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을 그냥 무시해버리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셉 당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뼈를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낱낱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세겜이 이런 곳이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설마 내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내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장소가 세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사면서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흔들리느냐? 여러분, 문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삶을 놓고 볼 때 내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경험했거든요. 그 주님께서 3번씩이나 나에게 강조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을 때에 그는 치우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거를 말해주고, 그리고 준엄하게 경고를 하면서 지금 결단시키는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24장.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약을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이들은 가나안 1세대들입니다. 누구라고요? 가나안 1세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나이가요 이제 110세가 되었어요. 110세. 그래서 학자들은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 그때 나이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한 75세에서 80세? 예,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75세에서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 땅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 정복할 때까지가 얼마나 걸려면 한 30년에서 한 35년 그렇게 걸린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 사실 광야 1세대들은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늙었지만 이 광야 2세대들도 거의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예, 늙었고 이제 누가 나오는 시대였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은 광야 2세대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정복하고 나서 이제 누가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냐면 가나안 1세대들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1세대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광야 2세대들과 비교해 보면은요, 광야 2세대들은 그래도 광야를 알아요. 이 말은 뭐냐면 광야가 여러분 힘든 곳이잖아요. 그 어려운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를 경험했어요. 춥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덥고 춥고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광야 2세대들은 경험을 했어요. 삶은 힘들지만, 삶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가나안, 그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장대 같은 거인 같은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면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해 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부모 밑에서 이제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1세대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려움을 몰라. 이해되시죠? 땅은 다 정복되었고 이제는 만나를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네 힘으로 이제 경작하고 집 짓고 살면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런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복받은 세대들이죠. 부모들은 생 고생을 했지만 얘는 정말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가나안 1세대들을 볼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왜죠? 자칫 잘못하면 얘네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잊어먹고
그 가나안 문화에 그냥 빠져가지고 살기 딱 좋은 때가 지금 누구들이에요? 가나안 1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 모세도요. 모세는 광야 1세대, 2세대를 다 거쳤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도 이제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써준 책이 뭐예요? 신명기. 예, 신명기는 마지막 그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신신당부했던 그 말씀이 이 뭐예요? 이 신명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신명기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얘기한 건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죠?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시대가 왔으니 이제 이 여호수아도 떠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가나안 1세대를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기억났을 것 같아.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에서 삶이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 다음 절이요. 또 내 소와 양이 어떻게 돼?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게 어디서 삶이라고요? 가나안, 광야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가나안에서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버려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게 노심초사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그 할아버지가 이 신명기를 그렇게 긴 신명기를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 이제 나는 떠나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1세대를 보니까 마음이 염려가 돼.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봐 잘못될까봐.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 하라고요?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 여호와만 어떻게? 섬기라 하고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24장 다 못 읽어봤지만 여러분 24장 다시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섬기라예요. 섬기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16번이나 나와요 24장 안에서.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이게 원래는 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다 그런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 경작하다가 어떤 의미로 발전되냐면 이게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여러분 단어가 이렇게 어떤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데도 이런 단어의 의미들을 보면 참 연관성을 보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 경작하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경작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작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된 직결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경작하다가 뭐로 의미가 나간다고요? 아바드가 예배하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우리 이래야 살아요. 맞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뭐 해야 살까요? 예배해야 산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경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과 이런 사람들과 관계해야지만 우리가 경작하고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예배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마누라로 만나지 하고 그 사람을 섬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뭘 사랑하느냐가 예배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가 정말로 적나라하게 사실 드러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소가 말씀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제가 다는 몰라도 어떤 성도들은 진짜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앉아있는 눈빛들이 보여요. 보여요. 근데 저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특별히 기억하고 이 세 가지,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며, 뭐하고? 온전함과, 뭐하고? 진실함으로. 요 세 가지.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뭐예요? 섬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기 힘드세요? 그럼 하나만 기억해요. 이게 이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 하나를 묶어버리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는 이게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전심으로. 이 말이 무슨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오게 설명해 드릴까? 이 전심으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직 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예배의 성공과 여러분 실패는요,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마음이 나뉘어요.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잡념이 들고, 그럼 이미 여러분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든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눔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해요. 자막에 넣는데, 역대하 여러분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독 들이시는 분이 있다고, 눈독 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시느냐? 능력을 베푸시느니에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주기 원하시냐면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예배를 정말로 성공하면은 여러분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가득 차니까 여러분,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이게 여호수아가 경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달달달달달 떨면서 두렵고 염려하고 그런 여호수아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거 하나는 확실했어요. 전심으로.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강해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뭘 얻었어요? 능력을 얻는다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부어주시냐고요. 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이 향해 있어야지만 거기다 하나님께서 듬뿍 부어주시지. 예.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광야 2세대들도 그렇고 너희 가나안 이제 1세대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전심으로 예배를 말하면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여호수아가 14절에서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 전심으로 되려면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려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해요. 치워버리고. 여러분, 이 단어가요, 영어는요 이렇게 보니까 throw away. 이게 뭐냐면은요, 멀리 던져버리고 해요. 여러분 축구할 때 이게 뭐 하죠? throwing, 그죠? 예? 이게 던진단 말이에요. 예? 급할 때는 아주 그 멀리 던져요, 그죠? 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려면은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 오만 가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던지는 줄 아세요? 미련 가지면 못 던집니다. 예? 미련이 있으면 자꾸 붙들고 싶지 이거를 못 던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오늘로 적용하면 이게 뭐냐면 이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우상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뭐요? 신들을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신은 유일한 신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도 뭐래요?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알아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은 세상 사람은 당연하고요, 하나님 분명히 신인데 삶의 모습, 고백은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 들어가 보면은요, 오만 가지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신들이 나의 삶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성공을 주고 번영을 주고 풍요를 주고, 예. 그래서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가짜 신들이죠. 가짜 신들. 근데 그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것들을 과감하게 뭐 하라고요? 던져버리고.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던져버리고. 이럴 때 진짜 마음에 있는 거 확 던져버릴 수 있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던져버린 사람만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던져버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이게 가짜인데, 여러분 근데 가짜들이요 더 진짜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오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척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아가죠. 그것들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요, 이 던져버리다, 치워버리다라는 단어가 수루라는 동사인데, 이 수루라는 동사의 뜻은 원래 의미는요, 고개를 돌리다예요. 고개를 돌리다. 전 이게 참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이 고개를 돌린다. 여러분, 던져버리려면은요, 이거 계속, 여러분, 이게 정말 막 엄청나게 비싼 그런, 예? 유명한 막 그런, 예, 이건 컵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걸 보면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못 던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가짜들을 던져버리려면은요, 우리의 고개가 돌아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못 던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라예요. 고개를 돌려라. 가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알아요. 하나님이 전부인 거 알아요. 그런데도 고개를 안 돌리다가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망한 사람들 많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상에서 살면서,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뭘 잘 아는 줄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가 뭘 갖고 유혹하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예. 이거 너무 좋거든. 예. 아니, 이걸 어떻게 던져, 이거를. 예. 그러니까 사단은요, 정확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아주 좋고 아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못 돌리고 그냥 거기 끌려가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결국 마음은 가고요, 마음이 가면 이제 뭐도 가요? 몸도 가는 거예요. 그럼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하신 걸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으로 인도했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올 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만약에 저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려면, 여러분, 가장 좋은 데 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여주고, 정말로 나 이 정도야 막, 그래서 뭐예요, 좋은 거 막 사주고, 그래야 우와 하나님, 우와 대빵,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나 하나님 너무 좋아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출에 급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넣으시죠? 광야라고요. 여러분, 광야가 눈에 보기 좋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한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눈에 보기에 너무나 나쁜 그 광야로 인도하시냐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야만큼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보이는 곳이 광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인도한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맨날 광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짜 광야로 쳐넣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평탄한 곳에 넣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떤 거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말해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찾아와도 눈에 보이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내 영혼을 꽉 채울 때 그 사람은요, 내가 정말로 가야 할 길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본질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이번에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제가 한 3번 설교를 했거든요. 거기 사마리아 여인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요,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참 인생을 놓고 보면 참 기구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정말 불쌍한 여인이에요. 인생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의 문제는요, 결국 남자 관계예요. 남자가 나쁘다, 뭐 그것보다 이 여자는요, 남자들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어. 결혼 생활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5번이라고 뭐야?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2번은 좀 그렇다 쳐. 근데 3번째도 또 그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도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남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자가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경제 구조예요. 예, 그런 경제 구조인데, 근데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누가 있다고? 과부가 있다고요. 과부가.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속임당하고 몸 버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남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거를 끊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5번이나 실패했는데 지금도 뭐하고 있냐면 또 다른 남자하고 동거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생활. 이 여자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아는데 벗어나지는 못해. 후회는 하면서도 또 거기로 돌아가고 후회하면서도 또 거기로 돌아가고, 이게 이 여인의 인생이에요. 예. 뭐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지는 못해.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여자만의 문제냐, 우리가 이 생활 살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그러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절망하고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죄짓고, 이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단번에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보시면 내 몰골이 이런데,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뭘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 생수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테니까 이거 마셔봐.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그 생수를 마셨을 때 거기서 예수가 보였어요.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여인이요, 이제 보이는 게 예수만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동안 사람들 눈치에, 사람들 소리에 막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마음, 사람들 보면 너무 창피하니까 맨날 도망 다니고 그랬던 여자가,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놀랬던 거는,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여자가 지금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처를, 사람들도 다 아는지만 내 입으로 자신의 그런 허물을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이 여자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남자 5씩이나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는데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헛살았는데요,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요 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난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누구만 보여요? 예? 예수만 보여요. 그분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바꾸신 이 생수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는 거죠. 나만 그럴까? 여러분, 거기에요, 그 마을 사람들도 겉은요 막 빼입고 잘 입고 하지만 그 마음에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런 자신의 과거가 있는데도 꼭꼭꼭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네가 정말 그렇게 돼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상처 덩어리야, 상처 덩어리. 예?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 역사요. 사람들 뭘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에게 정말로 그 영생이 들어오니까, 이 영생이 보이니까 여러분, 고개를 주님께로 돌리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어떤 평가, 여러분 그게 그 여인을 휘둘러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정말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고개를 주님께로 돌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광야 2세들이 넘어서 이제 가나안 1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문화가 아주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문화가 뭐냐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두 우상의 이름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 이게 가나안 문화의 전형입니다. 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표상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다산과 번영이에요. 다산과 번영.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 이 신전 의식이란 뭐냐면은요, 이 남신과 여신이 그렇게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러면 막 거기서 나오는 이 체액 그리고 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 이게 비라고 생각했어요. 비. 예.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우린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종교 행사는요, 신전마다 여사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남사제들도 있고 막 성관계를 갖고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고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게 가나안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눈 돌아가면 다 거기에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왜? 뭐 때문에? 그게 성공과 번영을 준다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번영. 여러분 성공과 번영은 반드시,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뭐가 따르냐면요, 다시 말, 이 성적인 타락과 음란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그냥 그 극단적인 경쟁 의식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스카이캐슬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뭐까지 바치냐면 자신의 자녀까지 그 몰래의 우상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이게 과도한 경쟁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그 잘못된 방향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가 없는 줄 아세요? 바닥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우리도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는 사죽을 못 써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그 성공과 번영에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음란과 섹스와 이런 성적인 타락들이 따라오고요, 엄청난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리는 애들 안 죽이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밤낮 없이 애들을 학원에 다 쳐넣어가지고 걔네들의 인성과 그들의 어떤 존엄과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부모들의 어떤 자신들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 넣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애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가나안 문화를 다 불태우고 가나안 사람들 다 뭐하라고? 진멸하라고. 맞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왜 극단적인 방법을 쓰실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걸 설교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는 이유는, 간혹 어떤 성경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들어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 같아요. 왜? 그 가나안 백성들도 구원해야지. 왜 다 불태워 죽이고 왜 다 죽입니까? 심지어 어린 애들까지 죽이고 그 여자들까지 왜 다 죽이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이제 구약 1독학교 오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레위기를 보셔야 돼요. 레위기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진짜 이런 일이 있어 할 정도로 별의별 성적인 타락이 거기 다 나와요. 수간까지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해주면 그 당시 애들도 여자들도 지금 다 타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이 문화를 그냥 놔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 고개 돌렸다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비상조치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진멸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남겨놓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라합한테 항상 기생자가 본 줄 아세요? 이 기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는 이게 창녀라는 소리인데, 학자들은요 왜 창녀가 또 성경에 나오냐, 아마도 여리고성에서 이 라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사제가 아니었을까, 그러한 섹스 종교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교적인 창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라합이 자신의 삶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내치셨어요? 진멸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묵상에 있죠. 그 기생 라합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가 군에서 한 선배를 만났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교회만 있다 제가 정말 생각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작정해서 내가 정말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 시간 내서 예수 진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좀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 형 몇 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형님을 만났는데 이 형님이 건축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 형님과 얘기를 하면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뭐 제가 TV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영화 같은 뭐 얘기는 듣지만 진짜 내가 나하고 가까이 아는 형이 직접 보고 경험한 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정말 세상이 그런가. 영업을 뛰는데 지금 이 형은 거의 신문에다 그걸 다 끊어버렸는데 영업을 뛰면 당연히 술자리 가죠. 술자리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형이 요한아 네가 목사 안 하면 만약에 정말 건축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 너무 험해가지고 영업하는 거 뛰려면은 술자리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이 막 그냥 이걸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그건 아니다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진 좋아. 그 다음에는요 또 은근히 또 그 다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 성적인 어떤 그런 접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침에 골프만 치는 줄 알았거든요. 점심시간에 골프 치고 점심 먹고 나서 그런 개별 방이 있으면은요 거기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형이 거기에 신문에 나가지고 내가 사업을 조그맣게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왔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특별히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는 개인 사업하시고 영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사업하신 분들이 계시고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염려들이 되더라고. 정말 세상에서 빠르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업하시고 영업하시고 첫 번째 정말 그렇게 하실까? 궁금했고요.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정말로 사업을 하실까? 영업을 하실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그래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안 돌리면 왜 그렇게 하면 돈은 들어와요. 돈은 들어오는데. 근데 한마디 하더라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다 대차대차 그렇게 해보면 결국 다 똑같대. 이 형은 그래서 그걸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섬기며 사냐고요. 뭘 섬기며. 여러분 그런 영업하고 그런 사업하는 거 말고도 여러분 애들을 키우시고 공부를 하시고 저는 목회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나안 문화가 쪄들어와 있지 않냐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나안 문화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래서는 안 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칼을 갈고 칼을 빼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떨어집니까? 뭐 영업 한 건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선 세상 방법으로 해야죠.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뭐래요?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중요한 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나는 그리고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대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니까 세상 것들이요 별로 그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크심을 자꾸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여길 수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전쟁에는 능하시지만 풍요하고 이런 번영을 주는 거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히 그렇게 생각해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크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돈 벌고 일하고 공부하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은 왠지 힘을 못 쓰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거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짚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뭐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대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 겸할 수 없다는 거.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한 마음이에요.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여러분,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요거 바로 앞에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 하시기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 이런 말씀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여기가 중요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눈은요, 우리가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만 보죠? 눈은 빛이에요, 빛. 여러분, 빛이 어두우면요, 힘이 희끄무리하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게 있는 빛, 이 빛이 누구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 안에서 속에서 이게 밝게 빛나야지만 여러분이 어둠에 여러분의 시야를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니까 세상을 봐도 다 어둡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달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빛나면,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리라?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빛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가?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요. 사로잡히면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인 것 그대로 그냥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말은요, 여호와 섬길 때에 오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빛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가나안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묘한 이러한 뉘앙스가 있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31절이에요.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있는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이를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대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 완전 개판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사 드리면서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았어요. 개판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문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결국 그 당시 레위인도 다 썩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썩었고 결국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로 이 가나안 문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그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방신이 뭐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짜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 빨리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오늘 우리 교회와 사업장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만 섬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